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시험을 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몇 분이 정말로 길게 느껴집니다. 메신저에서 읽었다는 표시인 1이 사라지기까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결과 발표 날은 왜 이렇게 오지 않는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적 엘리트로서 마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실상 그들의 지도층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적 엘리트들, 사회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진 수를 다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딸 아이의 아빠 된 입장으로서 이 야이로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아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하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아이를 내가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상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아마 야이로도 저처럼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딸이 아픈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지 역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딸을 낫게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야이로와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며 야이로는 분명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조금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얼른 그의 집으로 가서 그 딸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큰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집으로 도착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밀어대는 사람들 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에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안 그래도 집으로 가는 것이 더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 도대체 왜 멈추십니까? 누가 옷자락 만진 게 좀 어때서요? 그냥 가면 되지. 왜 자꾸 집을 향해 가는 길을 느리게 만드십니까? 지금도 제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야이로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 기다림은 참으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기다림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큰 무리의 사람들과 혈류병 걸린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 아주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 버린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야이로의 집에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곡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장례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 더 이상 이 아이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당연히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야이로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니, 내 딸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이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렇게 될 거 차라리 딸 옆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내가 지켜보기나 할 걸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야이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에 크게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 이러한 조롱을 딛고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또 키워보셨을 텐데요, 아침 깊이 잠든 아이를 깨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우십니까? 안 깨워보셨습니까? 이불을 확 들추면서 야, 네가 아직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잠만 자면 소된다 소, 이렇게 깨우셨습니까? 네. 아니죠. 애정이 담긴 손으로, 사랑이 담긴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얘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몇 번 해도 안 깨어나면 그때 이제 너 소된다 하고 이제 그러지. 너무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야이로의 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손길로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아이를 깨우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아이가 결국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는 끝이 났다 생각하고 슬프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가 왜 울고 있냐, 왜 낙심하냐, 지금 이 아이는 자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 예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에 빠진 아이를 깨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이 일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모두가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굉장히 자주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어주시겠지, 혹은 이것까지는 들어주실 수 없을 거야, 미리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이것 봐, 역시 하나님은 날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 역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심으로 택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었던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그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곳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이로를 보십시오.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불안은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기대감의 끝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시간이 길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삶에 임하신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야이로의 걸음이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던 중에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이 일어났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옆에 있는 야이로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찾으셔야만 했을까요?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류병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지금껏 갈망했던 것, 지금껏 너무나 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들, 그것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불러 세우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 많은 학자들이 앞서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특별히 5장 34절의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여인을 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써 그녀의 영혼도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택함받은 백성,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아픈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셨다면 거기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앞서 말씀드렸듯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교 지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더 알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끝에서 야이로는 아픈 딸을 낫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난 것을 보며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네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야지 말씀하시듯 부드럽게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가? 놀란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단순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많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권능,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으로 아이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이로는 이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설교를 할 때면 한 번씩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도 던지지만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도 던집니다. 한 번은 이제 제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제가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제일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다 있어서 지금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최신형 아이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받고 싶을 수 있죠. 닌텐도 게임기, 좋습니다.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아파트. 굉장히 성숙한 답변이죠.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 투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 일반적인 소망들, 핸드폰, 닌텐도 게임기, 아파트, 대체로 부모님들은 그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잘 자라는 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의 욕구,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사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지혜로워 보여도, 정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흔들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뜻에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연약함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이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이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삶에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셨고 죽은 그의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미 죽은 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었지만 그를 격려해 주셨고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이로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에 내 믿음은 정말로 좋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 흠도 없었다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야이로가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찾아가 죽었던 딸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마저도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본문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길고 긴 기다림이 이어지는 때에 내가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도와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이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야이로에게 기다림은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기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더욱 큰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든 딸이 아니라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유일한 생명의 이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눈물로 매달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의 응답이 멈출 것 같은 그 시간은 분명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게 하실 것이고 밝은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전능하심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더욱사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아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리하여 결국 순전한 믿음과 신뢰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시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